있어서 내 딸 아들아, 네가 정말 힘든 건 내가 알아. 내가 정말 알아. 그리고 와서 손 딱 잡아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군 만마를 얻는 거죠. 다 몰라줘도 내가 힘든 게 비정상인 게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었구나. 왜? 우리는 육의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말 한마디 알아주신다는 그거 하나로 나는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모르면서 나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그딸 돼, 장로가 돼갖고 어떻게 그딸 돼, 막 이러면요, 그래 나는 내가 문제가 있나 봐, 내 믿음은 다 어디로 갔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자괴감이 들어가고 막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흙에다가 지남철 갖고 놀아보셨어요? 응?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책받침에다가 흙 잔뜩 놓고서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막 쇠가가 막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막 달라붙어요, 그죠? 흙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흙에다 놓고 지남철 막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막 따라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이래요. 하나를 탁 건드려서 달라붙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막 달라붙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예요? 요만한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불어가고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바꿔야지. 생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은요, 제가 뭐라 그랬죠? 타고난다 그랬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 상황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덜 부정적으로 봐야 그걸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 거예요. 성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라 그랬죠? 긍정적인 감정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훈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은 노력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은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냐면요, 이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똑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낙천적인 사람하고 우울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의 그 차이는요, 그 사건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쪽에다가 비중을 더 두고 거기에 함몰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 근데 잊어버려,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꿈보다 해석이라고 똑같은 꿈을 꿔도 해석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 부정적인 거. 막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되게 어려운 일을 같이 당했는데도 잊어버리는 게 은사야. 그러고서는 쿨하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 별로 그렇게 뇌리에 안 박혀요. 저는 좀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긍정적인 쪽을 더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도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질 않더라고요. 막 잊어버려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팽개치고 막 거기에 빠져가고 막 그것만 갖고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나 곱씹어서 도대체 무슨 맛이 나오는지 궁금해. 무슨 맛 나올까요? 쓴맛 나와요. 쓰고 더러운 맛만 나올 것 같아.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힘든 건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너는 왜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러면 이거 나는 힘든데
그죠? 나는 힘든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러고 너는 이상한 인간이라 그러고 막 생각하는 게 어떻게 푸딱하게 생겨먹었느냐 이러면은 그것도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진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안 그렇다 그래서 상대방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게 우리가 이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고요. 굳이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요, 성경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이 심리학이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 이게 인문학이 아니에요. 응용과학이라는 뭔지 아시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런 어떤 실험과 증명에 의해서 확립이 된 학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심리학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왜 교회가 심리학에 끌려가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쪽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갖고 일반 학문에서 그거를 막 과학화 시키니까 이제 우리가 허둥지둥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깊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못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그런다는 얘기는 아직은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막 신앙의 영성의 깊은 단계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가 더 빨리 다가오냐면 이 심리학이 더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확 심리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심리학. 그러니까요. 조금만 사람에게 관심 있으면 다 하겠대. 다 했대요. 근데요, 이게요, 그렇게 쬐끔 공부해갖고 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뭐 논문을 써갖고 뭐 제출했어도 그거밖에 몰라요. 이게 엄청 많은 분야가 있어요. 이것도 뭐 임상심리, 무슨 심리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그거를 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요. 저는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 그냥 필요한 부분 하나 알아갖고 그리고 잘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은 있잖아요. 어떻게든 신학을 기본 베이스를 했으니까 이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가 너무 체계화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님들은 하시라 그래요. 하는데 이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보고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었구나. 우리가 이거를 몰랐구나. 여러분요, 다가가기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야 돼요. 성도들한테 다가갈 때도 다 내 레벨로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죠? 목회자는요, 한 발짝도 뛸 줄 알아야 되고 100발짝도 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기가 있냐면 목사님들이 은사 체험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이라고 다 그 영적인 은사 체험을 다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안 하신 목사님들이요, 성도들한테 엄청 상처 줍니다. 왜냐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막 그 은사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케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체험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너는 이상한 인간이야. 막 교회에서 막 쫓아내요. 막 대놓고 막 저기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그 사람 케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를 공포하는 거예요. 제가 심화하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있었냐면 불교를 굉장히 잘 섬기던 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MBTI에도 보면은요, 영성이 좀 더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 접신을 하니까. 신하고 노니까. 접신을 한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기독교인 중에도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하고 노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도 그 사람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 안 했다고 너 경험한 놈이 이상한 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불교 골수분자야. 여러분요 불교에서는 그 저기 뭐야 공양할 때 쌀도 세시는 거 알아요? 공양 그냥 쌀 퍼다가 안 해요. 쫙 펴놓고 탱글탱글하게 제일 좋은 거. 탱탱하게 찬 쌀만 제일 좋은 골라요. 거. 반쪽 쪼개진 쌀도 안 들어가게 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 응.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그냥 막 부르죠. 기독교는 어때? 하나님 알기를 뭐로 아는 거예요. 막말로. 예, 전혀 차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이에요. 맞아, 네,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불공 들이지 우리처럼 자다가 이라고 누구 따지고 신경 끄고 해서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요 그 불교 막 그리고 무당들도요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요 그 귀신한테 드리는 그 대단해. 정성이요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뭐로 알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기가 막히게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지 멋대로냐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 10번도 못하냐 그러고. 네, 기본도 없는 거 우린 지 멋대는 거예요. 오만 방자하고 그러면서 또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 그러는 거고 막 필요 없으면 내가 어째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공하듯이 예배를 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직업 등승을 하니까. 예, 막 그대로 막 낮도 밤도 없이 와서 막 그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막 은혜가 이제 막 임하니까 이 사람이 막 영안도 열리고. 네. 그런데 이거를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뭐 저기 뭐 꼬마 애가 귀신이 나와서 뭐 뭐야 막 아, 이러면은 보이죠 뭐. 나도 안 봐봤으니까 몰라요. 안 봐봤으니까 모르는데 신뢰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요 그 사람을 케어해줘요. 그런 말을 말씀에 딱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왜 그런 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어. 그렇게 쫓아내서 방황하다가 또 들어와서 그래도 자기가 교회 다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만났어.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뭐 막 눈이 열려가고 막 보고 이러진 않았어도 영적인 그리고 그건 체험을 해봤으니까 딱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담임 목사님보다는 저 임원사를 컨트롤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임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와요. 이게요 목회자의 내부적으로 한 권위가 그게 있어요. 이 연계를 아니까 네. 뭐가 문제이고 뭐가 문제이고 탁 케어를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단수 위잖아요. 근데 안 되는 목사는요 처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방언하는 걸 가지고 막 방언한다고 그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면 어떨 때 막 무릎을 막 막 손바닥을 탁탁 치고 막 이러잖아요.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해봤어. 장단지가 진짜 막 가지 색깔로 막 멍들이 나도 모르게 탁 쳤는데 근데 여러분요 그분이 막 방언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이 기도를 갖다가 방언을 받았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 그게 뭐예요? 내 와이프가 받은 방언은 정상이고 딴 사람이 받은 건 다 잘못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군인교회에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나는 그 몰랐어요. 바닷가에는요 보름마다 꽹가리를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무당이 있어요. 집집마다 아하. 그 바다씨들 그 바닷가에. 가족들 그래갖고 꽹가리를 징징징징징징징 두드리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무당이더라고. 몰랐어요 당신. 아니 우리 군인 그 가족들 이렇게 사니까 안집 할머니가 몰랐어요 무당인지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은혜를 막 그때 막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예수를 믿었었대. 근데 아들이 배 타고 나갔다가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하. 확신을 받고. 그래갖고는 거기에 자기를 끌어준 사람에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 보고 뭐라고 세대
예수를 잘 믿어주더라고. 그럼 그 사람 가운데는 아픔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가 이 귀신에 끌려가고 자기가 이걸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건 하고 있지만 알지. 나처럼 되지 말아라. 하지만은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런 얘기를 그 연계예요. 연기 연계로 보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요 무당도 뭐 학승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강신무당요 작두 타요. 여러분 그럼요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계시다는 얘기예요. 저희 학부 동기 중에 어떤 분 있잖아요. 남자인데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제가 이러고 서 있으니까 전도사님은요 무슨 믿음의 배짱이 느껴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사실은 박수무당 신내림 받다가 안 되겠어서 신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막 신내림이 왔는데 난 또 그런 적도 왔어요. 장독 있잖아요. 장독. 여기서 저기 있는 장독에다 무명천을 걸쳐놓는데요. 무명천을 걸쳐놓고 그 신내림 받을 때 거기를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신의 무명천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공중에 뜬 거지 그게 부양한 거지. 뭐 작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쪽 항아리에 이렇게 딱 올라서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건너면은 이제 말하자면 내림굿을 완전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8살 먹은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자기를 매콤하고 쳐다보더래.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딱 그 무당도 내림한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이거를 받는 날에는 저 아들도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는 그 애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가 안 받겠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결국 실학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대상 신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고 목회자들이랑 이러고 보면 보인대. 보이죠. 보인대요. 그리고 여러분요 김혜경 씨라고 있어요. 김혜경 목사 되셨더라고. 그 단군신 섬겼던 분 있어요. 김혜경 씨라고. 그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리고 보면은 저 목사들이 다 역마사들. 팔자로 치면은요 예수 팔자 진짜 센 사람들이 거예요. 그분 얘기 인증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끊어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왔죠. 그러니까 보통 드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함부로 잡아 꺾으려고 그러면 나올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네. 목사들이요, 그죠? 사모님? 네. 목사들이 만만하던가요? 목사들 안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장로는 무슨 만만하잖아요. 저희 동생이 근데 그런 만만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그런 만만하고는 틀린 거예요. 저희 동생이 사모잖아요. 네? 근데 한성질 했던 애거든. 근데 저기 남편 목사는 되게 유순해요. 근데 어떻게 못해봐. 그냥 조용히 있는데 못해보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루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돼. 나 같은 처형이 있다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아니 내놓으라고 그러면 알만한 분이니까. 네.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딴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정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정적인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케어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출애굽기를 보셔도 되고 뭐 신약을 보시는데 뭘 보시면서 이 관점을 갖고 보시기 시작하시면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울하고 다윗하고 네. 그 다윗은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 사울은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왜냐하면 사울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군요. 다른 거 다 하고 거기에 피 딱 꽂힌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울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아주 뭐 기골도 장대하고 인물도 좋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 한마디에 꼽히는 거. 아니 그리고 자기가 위축되고 자기는 막 자신 없다고 이러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
뭐예요? 골리앗을 보고도 보고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 조그맣고 그랬어도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사울은 약간 좀 내향적이고 그리고 어떤 거 하나 이렇게 약간 좀 왜 아까 그랬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꼭 그걸 갖다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거에 막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거기만 보고 나가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편집증 그 이제 그 사울에 대해서 그 저기 연구를 한 그거에 보면 막 편집증 그다음에 뭐 인격성 장애도 있지 않았겠는가? 인격 장애가 있어서 아니 자기 사위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보면 자기 사위예요. 그리고 뭐 아니한 말로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은 좋게 볼 수 있잖아요. 사위인데 나를 갖다가 왕자리에서 쫓아내서 근데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봐 그리고 나보다도 저를 더 사람들이 천천히 만만히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꽂혀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또 어때요? 그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아들 그러고 막 울면서 자기 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본인이. 근데 다윗은요 그 뭐야 아굴람 굴에서 그리고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13년 동안요. 저 원수의 손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뭐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네요. 나이도 어린 게. 네, 이게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긴만이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쫓겨갖고 갈 때도 그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는 걸 이 상황이 됐으면은 이 아들놈 이게 왼손이 악손이 할 텐데 그 아들을 보고 응? 압살롬에서 울면서 넘어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그게 얼마만큼 큰 건지 알겠죠. 이게 그리고 나단 성지자가 와갖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요 만약에 사울처럼 그런 사람이었으면 나단 성지자 목 쳐서 죽였어요. 내 수치를 아는 놈이고 이놈이 하나님 앞에 바다가 가서 나한테 지금 이 소리를 한다면 이거 싹 없애버려야 돼 빨리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악랄하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애들 키울 때 이름 다윗도 짓고 뭐 솔로몬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너무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나 그걸 견디고 그렇게 그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이나 저도 다 그거 견디고 있어요. 각자의 방향은 다 똑같아요. 이게 뭐 막 제가 요새 그 저기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네. 이 요셉이 어디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형통했다는 얘기는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데 요셉이 기도를 안 했을까? 얼마나 기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소리 엄청 했을 것 같아. 도대체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예요? 보디발이 아내한테 애만 소리도 아니지 그게 보디발이 안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다 요셉 죽였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안 아니까.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갔다가 감옥에다 갖다 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해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이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그냥 연연하지 않고 이제 넘어선 정도로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그릇으로 치면 참 큰 그릇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릇이 또 하나님이 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가 어저께부터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길래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게 떠났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태껏 그거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길래 그러지? 근데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예요? 베라 뭐도 그거 뭐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알았던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는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 자기가 뭐 자기 아버지가 만드는 뭐 그 우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는 있었어도 신의 존재, 절대적인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안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아브라함아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맞나요, 목사님? 몰랐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을 것 같아. 나도 그 말 동의하면서 모르고 네. 또 모르고 그냥 찾았을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때, 불러서 가라 그러니까 그는 신의 존재는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가리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래서 그랬더니 좀 하나님이 나한테 확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는 그게 믿을- 기술이 안 돼 있지만은 예. 내지적으로 볼 적에는 다윗과 요셉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신뢰, 전적으로 인정 그러한 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브라 어떤 뭐 앞에 뭐 어떤 모습 모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문득 진짜 아니지 못하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는 거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이미 선에 그 가정 살림 속에서 예. 아버지 데라가 셈하고 우상 만들고 아브라함하고 가정 같이 속에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그 그걸 다 알고 교제가 있기 있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건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셈한테 들었기 네. 때문에 같이 그 살았기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속에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고 있었지만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그 신의 존재를 예.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그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됐겠다. 그러니까 그가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은 감사하지만은 또 젊었을 때는 사모로 부를 때 사모의 길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습니다. 안 했죠. 젊었을 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지나보고 나면 감사하고 감사한 것 뿐인데 그때는 나는 제일 팔자 센 여자들이 사모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면은 해요. 그래 모르고 한 거예요. 알면요 응. 이미 다 알아갖고 지 머리 다 굴리면요 아무것도 못해. 인생도요 네. 은희하고 태어났을 때 알면은 갔어 그냥.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 줄 알았으면 뭐하라고 살아요.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건데. 여러분요 결국 우리 죽기 위해서 살아요. 뭐 아무리 기구 날려낸 놈도 결국은 죽어요. 그죠? 인생 세옹지마 희노애락 뭐 아무리 그 김창완 씨 누구의 그 저기 뭐야 그 소통 아 김창국. 김창옥 씨 어. 아침에 제가 잠깐 저기 뭐 이만갑인가에서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필름 끊어졌어요. 알았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인생이 이렇게 쓴 줄 알았으면 결국 얘기 인즉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탈북민들이니까 여러분들이요 돈이 그 이북에서 넘어올 때는 정말 먹고 살 거 없고 가난하고 진짜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절명의 순간 때문에. 그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한가요? 편하지만 행복하진 않겠지. 더 불행해져. 행복은 하지. 그렇지만 이제 그 가치를 잘 써야 되겠죠. 돈의 가치를.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많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지. 불행하는 요새 왜냐면 불행의 씨앗이야. 우리 그 있던 교회에 아주 그 집사님이 몸매도 이쁘고 아주 덕신하니 이뻤어요. 근데 얼굴이 항상 수심이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뭐 어디 백화점에 가면 막 잠옷도 나실나실한 거 사고 뭐 막 엄청 잘들 갖고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우리는 보기엔 잠옷 되게 아무거나 입는데 왜 그러냐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11시만 되면 안 들어오면요. 어떨 때는 막 그 누워있다가 그 잠옷에다가 그냥 가운 하나 걸치고 바깥에 나가서 달달달 떨면서 남편 기대요. 그거 왜 그래요? 이 돈 많은 서방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저렇게 이쁜 와이프랑 살면서 왜 바람을 피지? 이쁜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죠? 뭐 계속 이쁜 거 여러분이 이쁘고 고운 건요 변해요. 그 뭐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쳐다봐야 이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잘생긴 것도 변하는 거고 다 변해요.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게 변해가니까 싫은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다 줘도 마음 떠난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뭐가 행복하겠냐고요. 막 맨날 조마조마해갖고 아니 무슨 화려의 여자들도 아니고 막 예쁜 나실나실한 잠옷을 입고 뭐 남편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그나마 남편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돈이 많은 사람치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 갖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고 돈 갖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김창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돈이 없고 행복한 사람, 돈이 없고 행복한 사람, 그리고 돈이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 그건 왔다죠. 금상첨화지. 돈이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 그러면서 하는 얘기, 돈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북한에도 셋이 있고 남한에도 셋이 있고 근데 북한에 있는 하나가 이게 너무 왔대. 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북한에는 둘이 있고 여기는 넷이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여러분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마음에 딸린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거, 나에게 가까이 있는 거, 이게 소중하다라는 그 가치 전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것만 쳐다보는 게 없는 것만 쳐다보니까 불평불만이고 다 못마땅하고 내 신세가 한량없이 처량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막 미움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막 지남철 막 그 쇳가루 붙듯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고리고리 연결져요. 그러면 옛날 옛적에 이 인간이 저 인간이 막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딱 차단시키셔야 돼요.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하나가 이렇게 다 미워. 저 인간 이게 딱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끊으셔야 돼요. 거기에 그냥 저 인간 그래 그 인간이 몇 년 전에 어쨌어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게 막 줄줄줄줄 타고 들어가요. 끊으셔야 돼. 빨리 끊으셔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다. 이거 끊어. 그리고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 긍정적인 정서는 어떤다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흥미와 흥분, 그 긍정적인 정서 중 흥미와 흥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긍정적인 정서가 하려면 흥미가 있어야 돼. 흥미, 관심. 그러니까 취미 생활들도 하세요 막 이러는 게 뭐냐면 내가 흥미 있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까 운동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운동하는 거 별로 흥미 없어요. 근데 뭐는 흥미 있냐면요. 뭘 자꾸 이렇게 모르고 책 보라 그러면 흥미가 있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거 같고 깨달아지면 그게 흥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흥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흥분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찌르려면 찌르고 말라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좋은 걸 보고 좋다고 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오늘은 저는요 여기 올 때 사실요 벚꽃을 보고 남한산성 쪽으로 넘어가면서 벚꽃 거기로 이렇게 쫙 내려오면 그 카페길 있는 데로 벚꽃이 막 휘지르지게 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야지 이랬거든요. 아니 비가 진짜 꽃이 다 지웠어. 어떡해. 오다 보니까 다 졌어요. 막 춥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벚꽃은 비 오면 폭삭이야. 그러니까요. 거기 보니까 벚꽃이 지면요 불쭉쭉해요. 근데 내가 벚꽃 좀 몰라 했더니
그리고 오면서 내가 비 오는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오늘은 벚꽃에다가 기대를 걸고 출발했는데 벚꽃이 다 진 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바꾼 거야. 아니야, 벚꽃 지고 나면 이제 파란 싹이 올라오잖아. 이게 바꾼 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지는 꽃을 그러니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인생 진짜 뭐 같다 정말 나는 어떻게 된 게 꽃이라도 몰랐지 꽃도 못 보게 하냐 이러면 이제 이게 막 점점 막 가라앉아 버리고. 그리고 좋은 일들을 하세요. 그게 뭐 나는 이거 하니까 뭐 너 아까 사모님 막 얘기만 하면 그 열정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통 열정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이제 해요. 아니요, 뭐 쳐다보는 게 뭔 상관 있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건데. 그럴 것 같아. 저 할머니는 머리가 어쩌면 저렇게 외모도 저렇게 세련되게 생겼는데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할까? 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거 저 노인네 주책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퍼지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주책이라고 그러지. 열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장로님 색소폰 부시잖아요. 예, 나는 그래서 멋있어요. 이야, 나는 음악을 못 해갖고 음악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나도 좀 제일 부러워. 나는요 그림도 잘 그려요. 오. 시도 잘 써요. 응. 근데 노래를 못해요. 음악을 못해요. 나도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동창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 그 잘 고등학교 부르고. 때 그때 디스크는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제 그 선명회 그렇지. 옛날 있잖아요. 지금 월드비전이죠. 옛날에 선명회 센터를 했어요. 그 병원이 그 화곡동에 있었어요. 그럼 난 그때 무슨 정성인지 몰라. 다 공부한 거 갖고 가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를 못 오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야, 내가 그림을 잘 그려 자기 그림 그려달래. 그러면 그림 그려주고 그랬어요. 그 연애 아닌 연애를 했어. 왜냐면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있지 자기랑 나랑 이제 무슨 동성애 하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제가 막 펑펑펑펑 울었잖아요. 난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니까. 그때도 그런 오해를 했네. 아니요, 저는요 저기 동창들이요 와갖고 팔짱 끼고 막 너만 보면 든든해 이랬어요. 나는 그래서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나는 좀 나실나실하게 좀 보이고 싶은데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내면은 전혀 안 그런데. 여리여리한 여자로 살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금찍하게 다들 받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안 돼 이거. 지금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하고 결혼할 때 뭐냐면 나랑 눈빛이 닮아서 결혼했대. 신랑이. 네. 그게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인데 지금 3월에 둘 다 선교사예요. 근데 나 자꾸 뭔 얘기를 하다가 이거 공식적인 사람들 자꾸 얘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흥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흥분을 유발을 시키시려면 뭘 하시냐면요, 하늘을 보면요 파라면요 하늘이 파래서 너무 좋다 하시래요. 막 파란 구름처럼 구름 지나간다면 그 하셔요 표현을. 제가 그 미국에 가갖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를 가면요 하늘이 새파래요. 거기 공기가 맑아가지고. 미국도 가보셨죠? 하늘이 그냥 진짜 코발트 색깔이에요. 구름 한 점 없이. 근데 그 그랜드 캐년하고 브라이언스 캐년을 가니까 브라이언스 캐년은 그 이암 있죠. 진흙산이에요. 그 산이 새빨 감 색깔 같아. 왜 홍시감 있죠. 산 전체가. 근데 하늘이 코발트 색깔이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저를 보고 너무 좋다 이러는데 같이 간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사진만 찍느라고 아니 저 좋은 걸 보고 왜 사진만 찍으세요? 인증샷 해야 되는데 무슨 인증샷? 아니 지금 좋은 걸 보고 좋다고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인증샷 해갖고 가서 뭐 얼마나 쳐다볼 건데 그 사진을. 그만큼 이게 정서가 메마른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감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 좀 경망스럽게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그런데 나는 행복해. 그 표현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좋은 사람 보면요, 너무 좋다, 자기 보니까 너무 좋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부러라도 하세요. 그러면요 누가 먼저 가시든 가신 다음에 후회 안 해요.
대부분이 그 저기 이렇게 이제 뭐 막 이별을 하든지 해놓고 나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표현해주지 못한 거. 그걸 제일 아쉬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하세요. 표현 못하는 게 바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하면 사람을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성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리고 자꾸 개발이 돼요. 이렇게 저 사모님 지금 예쁜 옷 입으셨잖아요. 어머 반짝하게 너무 좋다. 쳐다만 봐도 너무 좋아. 이러는 거랑 쳐다보니까 아니 목사님 뒤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보고서 그냥 뭐 그래 입었나 보다 이러는 거 하고 어머 사모님 너무 이뻐요 하는 거 하고 본인이 해놓고 나면 기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다르고 한 사람도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 해버릇하면요 2번, 3번 하긴 쉬워요. 이게 첫입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표현 못하던 사람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뭘 참 잘해. 그러면 속으로는 참 신통하고 고맙다 해도요 그걸 표현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요 표현 못하면요 돌아오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표현을 잘하는 사람,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표현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반응을 또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안 하잖아. 만약에 오늘 참 이뻐요, 멋있어 그러면 그냥 씩 웃고 말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이지 뭘. 아니 표현을 해주라 그러니까. 서로가 표현을 해줘야 고마워요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도 안 그 되지. 사람이 아직 그걸 못하는 거예요. 쑥스러웠어. 네, 그러니까 그냥 남만 하시면 돼. 뭐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남만 하면 돼. 내가 하늘에다 대고 하늘이 파라니까 너무 이뻐요. 근데 하늘에서 어머나 너도 보니까 이뻐 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하늘 근데도 많이 난 없어. 행복하잖아요. 한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근데 꽃 보고 이러면 꽃이 나고 방긋 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 기분이에요. 대답 못하고 그렇죠. 씩 웃으면요. 아유 좋은데 좋구나. 왜 누가 나보고 어머나 오늘 아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씩 웃든지 그냥 수줍어서라도 이러지. 그러면 아이고 수줍어하는 모습도 이쁘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지금 목사님 말씀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하는 그렇죠.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예. 그런 이야기죠. 이게 말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참 이쁘게 못해요.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유려. 근데 이북 사람들은 말 더 못하잖아요. 오늘 그 김창호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나와서도 그래. 막 이런데 그래갖고는 자기네들이 사회생활 할 때 상대방들이 굉장히 많이 놀랜대요. 민망해하고 그 이북 사람들 뭐 했나 그 이북 사람들 특유의 그 사투리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도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 이북 말이 더 무서워요. 그래요. 이 깐나 뭐 저거 한다 나는 깐나가 뭔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방에서 살았잖아요. 강원도 쪽 거긴요 우리 그냥 하는 말 그냥 무슨 갓나 뭐 이거 뭐 예사해요. 에미나이 갔나. 에미나이 무슨 존 갓나 우리나라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친구끼리 하더라고. 나는 처음에는 막 멘붕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막 싸우나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입에 아주 여사 경상시 붙었어요. 사람들이 친근한 표현이라는 거지. 제일 네, 그렇게 자기네들은 친하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에 와갖고 남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네들을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지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이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 말 이쁘게 하는 엄마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엄마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들도 별로 말 이쁘게 안 해요. 무뚝뚝해요. 가시. 네. 근데 대전. 나는 우리 친구가 엄마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인데 걔네 집을 가면은 딸이 셋인데 엄마가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인데도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근데요 그거요 못 배워요. 누구의 영향이 크냐면요 엄마의 영향이 커요. 우리 엄마가 말을 이쁘게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자식한테 헌신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을 이쁘게 못했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말을 이쁘게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말을 이쁘게 못해. 참 진짜. 근데 내가 그래서 어른이. 이게 엄마의 영향이 있구나. 맞아. 엄마의 영향이 있구나. 근데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랑 저랑 얘기했어요. 엄마 사랑해. 그러고 내가 해요. 그럼 우리 엄마도 세상 그 양반 사전에 어디 자식을 보고 내가 너 사랑해 소리를 해요. 근데 자꾸 하니까 당신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딸 보고 내가 우리 딸 사랑해 이러면 엄마 왜 그래 닭살 돋겠지. 안 하던 엄마가 하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하니까 사랑의 소리를 안 하면은 문자를 또 근질근질해. 습관이. 안 하면 이상한 게 뭔가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저는 말 이쁘게 못해요. 근데 작심하고 하면 해. 그 얘기는 못 가요? 긴장하고 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무심결에 이렇게 말 탁 놓으면서 퉁퉁퉁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딴 거 영향 아니에요. 엄마 영향이 제일 커요. 왜냐면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한테 남는 거는요. 말의 내용이 남는 게 아니에요. 말투. 감정. 말 속에서 느꼈던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안 예쁘면요. 상대방이요. 아씨, 기분 나빠.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얘기를 했어도 그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내가 세상을 헛살았어요. 나는 누구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누구 탓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누구 보면 격려해주고 좋다고만 했는데 상대방들은 다 나한테 상처받았대. 뭐 때문에? 말투 때문에. 제 말이 이쁘던가요? 저 말 안 이쁘잖아요. 이뻐요.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야.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하자면요. 네, 제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말하면요 상대방도 화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표정이 제가 그렇게 막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지적인 이미지다 뭐 이러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지적이자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쌀쌀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웃는 얼굴 가진 사람, 말 이쁘게 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그거를 부러워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엄마의 영향, 엄마를 욕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식한테 그거 남겨놨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엄마들이 말을 이쁘게 해. 그리고 우리 그 사모라는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그 이목사가 말을 이쁘게 해. 굉장히 이쁘게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 동생은 그렇게 말 못하더라고. 많이 변해. 부부가 그렇게 하니까 변하기는 하는데도 그래도 말을 그렇게 그랬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요 말 이쁘게 하는 거가 굉장히 영향이 커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 네 이쁜 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사랑과 애정, 배려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특히 아가페의 사랑은요 싸우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해야 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사랑한다는 거에는요 꼭 필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왜? 사랑은 누구한테다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한테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방 절대 사랑 못해요. 내 기준으로 너 사랑하라 그러면요 맨날 왼손에 악순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 사랑을 내 기준으로 보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텔레비 보다가 자잖아요. 남자들 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깨워갖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 가서 자라고 깨워요.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자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깨웠다 이거예요. 나는요 사랑하니까 그 거실에서 자면 감기 걸리고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깨웠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자잖아요, 내가. 그러면요 나를 거기다 냅두고요 그냥 이걸 갖다 덮어주고 자기 들어가서 자. 그럼 그 다음날 싸워. 자기 수준에서. 왜 싸워요? 어떻게 맞아. 사람이 그 나를 내가 거기다 놔두고. 놔두고 혼자 들어가서 자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잘 때 깨우는 게 굉장히 싫었다는 그게 있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거기다가 냅둔 거고 나는 깨워도 그래도 침대 가서 자야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깨워서라도 치그덕거리면서 또 들어가서 자요. 누구 기준으로 사랑한 거예요? 내 기준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좀 불편해도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피드백하면서 사랑하는 거 원하셨을까요? 다 쓸어버려야 돼.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한테 맞추셔요. 맞춰. 내가 한 발짝 걸으면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두 발짝 걸으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뭐 스파크 튀는 거요? 스파크는 잠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전두엽에서 그 사랑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3개월에서 길어봐야 6개월이라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요 지정신 돌아오는 거 콩깍지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고 나니까 왼손에 악순에 그러고 너는 왜 저러냐 저는 왜 저러냐 너 안 하던 짓을 하느냐 안 하던 짓 안 해. 원래 그 사람 그랬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였던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요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도 받아들여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배려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상대방 입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에요. 여러분요 내 입장 생각하는 거 상대방 입장 생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내가 그거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애정과 배려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게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거를 막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 증상으로 애착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그 애기들도 왜 엄마랑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분리불안 애착 불안 애착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한테 막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부 반응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더 달라붙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막 그 불안 애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커서까지도 영향을 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면은 기쁨, 사랑, 배려 이런 건데 여러분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감사하면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게 이 긍정적인 정서예요. 이거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정서는 뭐라고요? 저절로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냐? 긍정적인 정서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는 내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80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30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30 나타나는 사람과 80 나타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감내해야 되는 그거는 다르겠죠. 다르지만 나는 80이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생각이 그쪽으로 빠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하셔야 돼요. 답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는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 지금 불안해. 근데 내가 여기서 불안해 꼬리를 물어봐야 나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차단. 그만. 그리고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암송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빨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든지 이게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김준 그 저기 뭐 열린교회 김준건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염려에 대한 거 요새 코로나니까요 염려에 대한 거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설교도 많아요. 그리고 막 이런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답은 딱 하나야. 말씀, 기도. 아멘. 다 거기로 아멘. 가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요 뭐예요? 다른 거로는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요 가라앉은 것 같아지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읽을 때는 맞아 이런데 이 영혼 내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은요 내가 처음에는 귀에도 안 들어와. 나하고 동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다가 보면요 내 영혼이 살이 쪄요. 신기하죠? 아멘. 신기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힘이 돼서 근력으로 나타나려면 뭐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로만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쉽던가요? 기도가 안 쉬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이거 아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아멘.
그 소리만 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독백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유창한 기도를 하려니까 입이 확 다물어져 갖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거리게 돼요. 운전하고 오면서 주님, 그냥 주님 옆에 계시면 됐죠 뭐. 할렐루야. 미친 사람 같아 지금. 근데 요새 제 습관 중에 뭐냐?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자기와의 대화. 그 다음에 그냥 독백하듯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주님, 성령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거. 이거를 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제널드 시처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요만한 책인데 책은 이렇게 요거 반 사이즈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 제널드 시처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뜻이란 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도대체 이 시대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이 뭐지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황 속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근데 내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계속 찾기 위해서 숨바꼭질 하잖아요. 숨바꼭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부모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 숨기 위해서 숨나요? 숨어도 아이가 찾을 수 있게끔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내 선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숨바꼭질하듯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서 아 맞다. 정말 당연한 건데 우리는 무슨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신앙 서적도 좀 보시고 요새는요 유튜브로 원체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유튜브로 좋은 분들 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기독교 뭐 무슨 뭐 문화 뭐 문서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보면은 그 책 좋은 책들 읽고 막 써머리해갖고 올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로는 말이 신앙 얘기고 그래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날까지 살아오면서